대구에 오니까 지금 시절 인연이 봄비에 벚꽃이 잘 이렇게 지고 있네요. 예, 거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구도회는 아마 동대 이기영 교수님하고 저 옆에 계십니다. 서경수 교수님하고 두 분 있어. 저도 두 분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 구도회 멤버라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느낌 같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그 서울의 그 광화문에 있었는데, 저도 이기영 선생님께 항상 그 불교 개론 그 책이 그 정말 참 좋은 책이죠. 화엄까지 기초부터 사성제부터 화엄까지 이렇게 들어 있어서 기억이 나네요. 저희 불교 공부 기초도 이기영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본이 좀 든든한 느낌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그 유인물을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1번 문제 제기. 나는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진리는 중도이고 중도란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중도, 그러니까 제가 성철 스님 101번 분도 상중하를 강의를 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저런 공부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중도를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중도는 일반적인 용어를 쓴다면 본질과 현상이 하나 되는 것이 중도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이해를 기본으로 보면 불교뿐만 아니고 뭐 저기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서구 영성가들, 또 그들의 그는 뭐 사상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도의 뭐 마하리시나 하는 이런 분들, 그런 사상까지도, 불교도 그렇고 또 그런 이제 서구 영성가들의 논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거 하나로 중도는 본질과 현상이 하나 되는 것, 이것으로서 회통이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읽어 나가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불교나 또 좀 뭐 넓게 말해서 철학이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소화가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현상은, 여기 또 다시 유인물입니다. 현상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삶의 모습이니 익숙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현상이지요. 예, 생멸 현상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의 바탕에 본질, 그 대부분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뭐 청정심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서구 영성가들은 순수의식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이 현상의 바탕에 본질, 본래 마음, 순수의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루프트 스파이라 같은 영국인 출신인데 지금 그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분의 이제 사상을 보면 이 세계가 마치 스크린 위에 영화가 비친 것과 같다고 보고, 현상은 스크린에 비친 영화 같은 거, 그리고 본질은 그 영화가 비추고 있는 스크린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주 그거를 뭐라 그럴까, 굉장히 철저하게 믿고 있다고 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동조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불교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래서 수행을 통해 그 본질이라 믿던 것을 발견하고, 소위 말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 자성, 불성, 성품, 그걸 이제 본질이라고 믿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할 때 성품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수행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발견하고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24시간 이렇게 지금 불성, 본심, 진여, 원각이 항상 자각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자,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믿었고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며 사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자의 길은 딴 게 아니라 이 현상과 본질이 항상 자기한테는 분명하고 이것이 둘이 아닌 그것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수행자의 길. 지금 이 법당의 말로 하면 구도자의 길. 그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근데 이번 금강경에서 받은 충격, 사상의 재해석. 그런 중에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인사동 선언에서 금강경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강의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다가 뭐 금강경 앞부분부터 벌써 보살한테는 사상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살에게는 사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앞부분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3분에서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또 몇 번 더 나와요. 그래서 보살은 사상이 없다는 구절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상에 대한 기존 해석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상에 대한 많은 해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뒤져봐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그것이 참 이렇게 시원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사상을 좀 정말로 제가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무슨 뜻인가 하고 깊이 좀 보고 또 찾아보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런 이제 구절을 만났어요. 알다시피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아상은 오온, 색, 수상행식.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니까 이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 뭐 일반인들은 거의 자기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죠.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러죠. 그냥 100%.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이건 당연한 일인데 그 인상이라는 말을 관찰하는 주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제 말은 객관이지만 제 말을 듣는 여러분 자신. 이 말을 듣는 것. 지금 또 저를 보시니까 저를 보시는 것.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관이라고 하고 살잖아요. 주관, 객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관을 나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보통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하는 주관. 흔히 철학에서는 관찰자, 뭐 주시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이제 인상이라고 하고 세 번째 중생상은 중생을 나라고.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은 나의 살아온 스토리, 나의 인생 스토리. 나는 언제 태어나서 이름은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학력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 서사. 인간마다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내가 살아온 거 쓰면 대하소설 한 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하소설의 내용을 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은 틀림없이 자기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를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걸 이제 중생상이라고 한다 이거죠. 돌아보면 지금 아상, 몸을 나라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을 나라고, 몸이나 감정을, 몸, 감정,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또 인상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주관을, 이 세상을 대하는 주관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상.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나의 이야기,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면 중생상.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수자상이. 수자상이란 말 자체는 수는 목숨 숫자니까
오래 산다는 수자, 오래 사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구적으로 표현하면 영원 같은 거, 절대 같은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수자상이라고 해서 본질, 불성, 의식, 마음, 또 불교에서 말하는 공,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체화하여,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본질,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기독교나 지금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신 그러면 수자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를 인격화하는, 실체화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어떤 것, 영원한 것을 상정하고 그것을 실체로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실체화하여 참나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참 많이 쓰잖아요. 이게 참나다. 지금 나는 가짜나고 참나가 있는데 그 참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불생불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나를 상정해서 그걸 있다고 보고 그 참나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다 걸려들어 있어요. 이 사상에. 그러니까 금강경이 왜 그래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상을 깨부수는 경이라고 해서 중시하는가. 그래서 금강경에서 내용은 이 사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수자상을 이렇게 보는 순간 제가 평생 공부하면서 스스로 내 공부는 중도를 공부했고 그 중도는 지금 현상이 이렇게 있고 또 본질이 따로 있어서 그 현상과 본질이 하나 되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살아왔는데 제가 본질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수자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그동안 해온 공부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무너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여기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만만하게 이거다 하고 딱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자신만만했는데 그게 딱 무너졌다. 이게. 그래서 멈춰 섰습니다. 세 번째, 3번 결정적 통찰. 본질마저 상이다. 자, 그동안 저는 현상과 본질이 있고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중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말합니다. 본질마저도 실체화하면 수자상이다. 참 도전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제 앉아있는 저한테는 뒷벽에 걸려있는 법성 원흉이 보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여기 제일 첫 구절이 법성 원흉이잖아요. 법성 원흉, 그러니까 법성이 까딱하면 비불교적이 돼버려요. 이 법성이 만약에 법성이란 말을 내가 어떤 실체라고 나도 모르게 딱 하면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 되어가지고 법성에서 벗어나 버리는, 굉장히 그 모든 인간은 살아온 것이 이분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고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법성을 상대로 세우고 나는 지금 법성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고 법성하고 내가 완전히 소통이 되어 원융하게 소통이 되어서 하나 되는 공부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구조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이 수행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을 세우는 순간 그것은 법상이 되고, 상은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세우는 순간
그것은 법상이 되고, 법상이 되면 즉각적으로 법상을 붙잡는 아상이 동시에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분법적인 상대적인 우리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의 본질이라고 딱 잡으면 잡는 놈이 바로 아상이라서 법상이 되면 즉각적으로 아상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아상 입장에서는 법상을 잡는 그것을 저처럼 중도라고 보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진리라고 잡기가 쉽다. 근데 그런 저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법상과 아상의 이분법이 작동해서 소위 말하는 12연기의 고통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의 고통 구조를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불교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이분법의 구조 하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경계를 대하자마자 그 좋다 나쁘다가 생기고, 좋다 나쁘다가 생기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생기면 취하고 버리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취하고 버리는 그 주체가 아상이 잠복하고 있던 아상이 경계를 대할 때 바로 아상이 탁 이렇게 드러나서 그 아상이 나는 태어났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 하는 그 고통의 연쇄를 끊임없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반복하는 그 구조,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고통의 구조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설하신 거잖아요. 지금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의미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약간 좀 도전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이제는 저도 모르게 본질이라는 말을 쓰네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가 불교다운 것은 당대 부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본질이라고 하는 브라만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아트만이어서 그 아트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신을 선정삼별을 닦아서 정화하고, 그리고 육체를 고행을 통해서 정화해서 이 아트만이, 오염된 아트만이 수행을 통해서 정화되어 가지고 본질인 브라만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모든 사람이 추구했던, 부처님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하시다가,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구조 하에서 6년 고행을 하셨는데 그 6년 고행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부처님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지금 불교는 기존에 누구나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이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이 구조 하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이것이 부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혁명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질과 현상의 구조가, 여러분, 인도에서는 브라만과 아트만의 범아인류라고 하지만 아리안족의 사상이거든요. 그럼 이 아리안족의 사상은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거,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의 말을 이상과 현실이라고 바꿨을 뿐이지, 지금도 서구 사상은 플라톤 철학이고 모든 것이 이분법적이에요. 기독교 당연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뭐 이슬람교도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러니까 거의 아리안의 그 영향을 받았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세계를 본질과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미 나누어진 본질과 현상을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이제 종교활동, 또 수행, 또 지금 마음공부,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도 세계에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불교는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했을 때 저의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러셨구나 하는 걸 정말로 굉장히 깊게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불교와 비이원론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불교와 비이원론을 뒤섞어서 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는 그 본질이라는 것을 법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상, 관념. 그러니까 그걸 부수는 게 금강경이고 금강경 자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개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금강경이 지금 소위 경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불교와 비이원론에서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비이원론의 구조는 현상은 아트만이라고 부르고요. 본질을 브라만으로 나눈 다음에 이 세계를 현상과 본질로 나눈 다음에 아트만과 브라만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는 자기가 아트만이고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절대 거의 신적 존재 하고 내가 나를 정화해서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인도인들의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전 세계의 사상체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국산사자, 엄밀신령하는 모든 그 교과목에서 나오는 모든 공부는 이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정말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비이원론과는 달리 불교는 어떻게 다르냐면 현상과 본질이라는 구분 자체가 이미 한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위대함은 현상과 본질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살아가는 당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기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본질이 한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생각이 없으면 본질과 현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생각을 믿고 본질과 현상이 있다고 믿고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 그 한 생각이 본질과 현상이라는 걸 만드는 이 이분법의 구조라는 것을 이걸 깨닫고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여기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그게 우리들의 본래 상태라는 거. 그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불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압시다 하는 메시지예요. 자, 불교는 분별 이전의 자리. 그러니까 자리란 말은 조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분별 이전의 자리. 거기에는 본질이나 현상이라는 거 없다는 거. 전부 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을 타파하자는 게 사실은 대종고가 가나선을 창시한 가나선의 목적을 대종고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한 생각에 타파라고. 어떤 생각이냐? 본질과 현상, 남과 여, 옳고 그름, 이 모든 분별이 일으키는 그 한 생각을 타파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분법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거. 이게 지금 일념타파라고 하는 대종고의 목표였거든요. 자, 5번. 자, 그러면 붓다의 깨달음. 무엇이 무너졌는가? 시타르타. 그러니까 아직 부처님 되기 전에 태자로서의 시타르타는 깨달음 이전에 범화 일려를 이루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시타르타 태자가 출가했던 당시에는 인도가 브라만 전통이 굳건했는데 거기에 그 사문, 출가 사문, 자유수행자라는 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슈라마나라고 하는 슈라마나가 사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
브라만 계급이 하는 브라만 그 종교에 저항을 했어. 부처님처럼 브라만 계급이 아닌 이렇게 귀족 계급이나 또 그 아래 사람들은 아예 이 계급 자체에서 나와서 그래서 자유롭게 출가 사문이 수행했던 그 분들의 모습을 슈라마나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슈라마나에서도 고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닦으셨던 선정 수행과 고행 수행이 구조 자체는 지금 범아 인류의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뭐 별 수 없었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그러니까 당대의 전통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깨달음 이전에는 범아 인류를 이루기 위해 수행했습니다. 선정과 고행으로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의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부처님이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정말 고행상이 있잖아요. 앞 배를 만지면 뒤에 등 가죽이 만져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한테는 어떤 자각이 생겼느냐면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거구나. 근데 이상하다는 거죠. 왜 안 될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고 한 생각이 탁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그 고행자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그 철칙이 있었는데 그 철칙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우유죽도 마시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고행님에서 벗어나서 그 강 건너편으로 건너갔잖아요. 들판으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선정 수행에서 비상 비비상전 최고 경지까지 가봐도 생사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왜냐하면 선정에 들어갈 때는 생사가 없는 것 같은데 선정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정하면 생사가 없는데 출정하면 선정에서 나오면 생사는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선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고행을 했는데 고행도 지금 고행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고 지금 이제 느끼신 거죠. 모든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다음과 같은 통찰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브라만도 없고 아트만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게 무서운 시타르타 태자가 혁명을 일으키는 정신계예요. 모든 사람이 신적인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상정하고 본질이 있다고 법성을 본질화해가지고 어떤 법성이 인간을 뛰어넘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서 애초에 그런 브라만도 없고 그리고 인간은 아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라만을 붙들면 아트만이 생기거든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상대성이에요. 근데 브라만이 없다면 브라만을 딱 쥐고 있는 아트만이란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브라만과 아트만으로 대표되는 인간 인식의 구조, 주관과 상대라고 하는 이 인식의 구조 자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것이 붓다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깨닫고 제일 먼저 생각하신 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겠구나. 말을 해도 안 믿겠구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지금 이 구조, 이 문법의 구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이걸 믿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말로 그냥 나가서 말하지 말자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건 아무도 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있으면 없겠구나. 근데 보면 하여튼 범천의 권청에 의해서 나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망설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의 깨달음이 혁명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이 문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2500년 전에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던 시절에 붓다가 당신의 깨달음을 말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 순간 무너진 것은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입니다. 붓다에게서 무너졌는데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가 무너졌다. 지금 들어오시죠? 붓다가 수행하던 당시 모든 사람들은 브라만과 아트만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을 당연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붓다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자, 6번. 붓다가 발견한 것은 고통과 그 소멸. 그래서 붓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고통의 소멸만을 설한다.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하다 그러는, 이건 뭐죠? 굉장히 현실적이다, 실제적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어떤 절대를 상정해서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나는 고통의 소멸을 가르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니. 붓다의 말씀에는 어느 한 구절도 본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일반인들인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본질이 신비적이고 신화적이고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부처님은 항상 와서 보라.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게 바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전법륜에서 부처님께서 함께 수행했던 오비구를 당신이 찾아가잖아요. 오비구는 아직도 고행주의를 믿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히려 시타르타가 타락했다고 본 거죠. 근데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타나니까 거부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법문에서, 초전법륜에서 5 비구 중에 교진녀가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자마자 깨닫잖아요. 초전법륜경이 나오잖아요. 교진녀가 깨달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법문, 무화경이거든요. 첫 번째가 초전법륜경, 두 번째가 무화경. 무화경에서는 나머지 4명이 듣고 깨달았다고. 무엇을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부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거를 납득하고 깨달은 거죠. 다만 오비구는 부처님 출가할 때부터 같은 석가족이고, 정반왕이 아들이 출가하면서 아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귀족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태자를 시봉시키려고 5명을 같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항상 수행을 같이 했잖아요. 수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지금 브라만과 아트만의 이런 구조를 더 믿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시타르타 태자가 타락했다고 봤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 태자 입장에서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가장 이 말을,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않을까.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찾아가지고 첫 번째 슬법에서 교진녀가 깨닫고, 두 번째 슬법에서 4명이 깨닫고, 세 번째 슬법에서는 그 가섭 형제의 제자들인 배화교를 불을 모시는 그걸 믿던 가섭 형제의 제자 1000명이 세 번째 불타오름, 부처님께서 배화교 사람들한테는 욕망이 불타오른다고 이 고해가 펼쳐지는 걸, 그러니까 불타오름경을 통해서 나머지 1000명이 다 깨닫거든요. 어떤 신비나 신화나 어떤 지극한 경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대로 알아듣는 깨달음이라니. 실제로 그렇다고요, 불교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도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의 진짜 뜻이, 진짜 부처님이 뭘 깨달았고 부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고 보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는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소멸을 지금 말할 뿐인데 그 고통이 왜 고통이 생기는가 그것만 지금 알아들으면 지금 우리가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한 생각이 분별을 만들고 분별이 갈등을 만들고 그게 고통을 만든다고 하는 이 간단한 연기만 볼 줄만 안다면 바로 그 생각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가르침이거든요. 네. 자, 나는 오직 고통과 고통의 소멸만을 말한다. 부처님은 본질을 깨닫는다는 말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를 설합니다. 고진멸도 고통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고 12가지 고리를 가지고 무명행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말씀하시고 집은 고통의 원인이 가래에 있다는 거. 가래, 사랑에 대한 갈증. 그리고 멸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도는 고통이 사라지는 그 길, 팔정도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즉 붓다가 깨달은 것은 본질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고통의 구조와 그 소멸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자, 7번 재행무상 재법무화 핵심을 정리하면 여기서 불교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하여튼 삼법인 하잖아요.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삼법인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건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삼법인은 첫 번째가 재행무상. 여기서 불교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붙잡으면 고통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거를 붙잡으면 고통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재행무상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어디에도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주체는 없다. 제법이 뭐하다. 제법할 때 법은 영어의 thing이에요. 제법은 everything. 모든 것이 뭐하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주체가 없다. 재행무상을 통찰하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리고 상대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주체가 없으면 여러분 주체가 없으면 고통받을 자가 없어져요. 주체가 없으면 고통받을 자가 없어져요. 영어로 표현하면 통증을 영어로 pain 그러잖아요. pain은 일어나요. 인연 따라 뭐 찬바람 쉬면 감기 걸리고 뭐 몸살하고 뭐 문에 손이 이렇게 찌면 아프잖아요. 고통은 일어나요. 근데 그 내가 아프다 하는 그 나가 없다면 고통은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통증은 일어나지만 고통을 영어로 말하면 심리적인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번뇌라는 거. 영어로는 suffering이라 그래요. suffering. pain은 있지만 suffering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삼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지금 재행무상 모든 일어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일어난 것을 대하는 주체는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재행무상과 제법무화를 여기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이고 실제로 교진녀가 초전법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고 교진녀가 깨달았을 때 부처님이 아야 교진녀 유명한 말이잖아요. 교진녀의 별명이 아야예요. 부처님이 아야는 와라는 뜻이 와 교진녀야 너가 깨달았구나. 그때 부처님이 무엇을 가지고 교진녀가 깨달았다고 인정하시느냐면 교진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런 말 하거든요. 아 부처님 정말로 모든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네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라지네요. 이 말을 교진녀가 했을 때 그 말 듣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인정했. 재행무상이란 말을 했다. 교진녀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게 모든 일어나는 것은 사라지네요 할 때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현상은 있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 있는데 지금 사라지잖아요. 거기에 어떤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적으로 말하면 이 생기심은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기심은 있는데 응무소주 거기에 어떤 주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교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돼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의 이 모습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기에 어떤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 재법무한데 이거를 보는 사람한테는 열반적정이고 못 보고 집착하는 사람한테는 일체계고가 되고. 자, 재법무화 그 과정 어디에도 주체는 없다. 그래서 붙잡는 자도 없다. 붙잡을 대상도 없는 것이고 붙잡을 주체도 없다. 정리하면 행은 일어나지만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불교로 말하면 지금 부처님 깨달음으로 말하면 제 목소리는 들립니다. 그죠? 근데 제 목소리를 듣는 자를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듣는 지금 행은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듣는데 소리 듣는 자가 있는지를 한 번만 정확하게 자기를 보면 그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거를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걸 가장 부처님의 깨달음을 뒤에 분들이 특히 송나라 시대에 오조법연 그 제자인 원호극근 백암록을 쓴 원호극근 있잖아요. 그 제자인 대종고 3대에 걸쳐서 지금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간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장 같이 깨닫는 방법이 무엇인가? 간단한 거. 행은 있는데 지금 행하는 자는 없다. 이걸 깨달으려면 지금 들립니까? 네. 행은 있지요? 네. 듣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무엇인가 하고 바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지금 보고 듣고는 하는데 행은 있는데 보고 듣는 자를 자기가 확인하는 작업. 이게 지금 이 먹고예요. 보고 듣는 것 이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먹고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결과는 행은 일어나지만 행하는 자가 없다는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도 깨달으려면 지금 이 순간 밤에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숨을 쉬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깨어서는 항상 행을 하고 있어. 행을 이제 불교에서는 작용이라고 불러요. 작용은 일어나요. 인간이 깨어있는 한은 뭐라도 작용을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기본적으로 견문각지라는 말 쓰잖아요. 행을 해요. 그럼 거기서 한 번만 딱 돌아보면 행을 하는데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한 번 돌아보면 이거 확인하면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수행법이 대종고가 이런 전통하에서 만들 때 가장 직접적으로 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행은 일어나지만 행하는 자는 없다. 확인하자. 듣는 놈이 누구인가? 이거 확인하는 작업. 달마한테 해가가 왔을 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달마의 처방은 그 마음 가져와라 했잖아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 확인해라 이거잖아요. 마음을 가져와라. 해가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마음이 괴로워서 왔거든.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해가의 답은 뭐였어요? 없잖아요. 그게 깨달음이라니까.
성불교가 달마한테서 법이 초조 달마에게서 이조 해가에게 넘어가는 바로 그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있는 거 확인해봐. 행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행이에요. 행은 있어요. 행은 있어요. 근데 행하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진지하게 확인하는 작업. 이거 지금 이목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에게 3조 성찬이 왔을 때 성찬이 아주 피부병 환자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 몰골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해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몰골을 만든 전생에 나의 업을 사해 주십시오. 정화해 주십시오. 하니까 업을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지금 업이니 죄니 지금 뭐 마음이니 실제로 찾아보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평생 너가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는 이것이 실제로 있느냐. 그러니까 삼조 성찬이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이거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죄라는 걸 못 찾겠습니다. 있냐 없냐. 못 찾으니까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있다 그러면 꺼내봐야 되니까. 하여튼 삼조 성찬 사조 도신 누군가가 나를 칭칭 묶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지금 갑갑해가지고 이걸 풀어주십시오. 사조 도신이 삼조 성찬을 찾아와서 저는 지금 칭칭 묶여 있습니다. 자성자박입니다. 이걸 풀어주십시오. 누가 묶었느냐. 모든 지금 교사들이 법을 전할 때 어떤 본질을 깨닫고 무언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이거다라고 보여가지고 정화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만들어 놓은 누가 너를 묶었느냐. 그래서 돌아보면 묶은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나를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니까. 교진녀부터 지금 해가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 법맥 자체가 그런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생각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 그 일념을 답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가르침의 지금 골수거든요. 자, 들어옵니다. 붓다의 첫 설법을 듣고 5비구 중에 교진녀가 법안을 열게 됩니다. 법을 보는 눈이잖아요. 법안. 법안이 뭐냐? 그는 뭐라고 했느냐? 부처님한테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건 모두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야 교진녀 너가 깨달았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냐면 교진녀도 브라만주의자였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100% 모든 사람들이 본질주의자라고요. 본질하고 있다는 걸 철저하게 믿었다고요. 근데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모든 무엇이건 간에 모두 사라진다. 본질 같은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것은 사라진다. 모든 것은 한 생각 따라 일어나요. 물론 이런 것도 인연 따라 변해서 사라지지만 물건들도 인간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 인간의 관념들, 하다못해 신까지 모든 생겨난 것은 사라집니다. 이 법칙 하나가 예외가 없다. 이게 지금 불교의 맥이에요.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 재행무상의 법칙에 예외가 없으므로 붓다는 불변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변의 본질 이런 것은 없다. 자, 8번 수행의 의미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수행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인 것을 몸이 따라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은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것이 이게 수행의 지금 목적이고 수행의 모든 과정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라고 부르는 실상.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실상. 이건 뭐냐?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십니까? 네. 제 목소리 들으십니까? 네.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는 있는데 저를 보고 듣고 하는 여러분의 아무 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자기가 확인하는 작업.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부처님과 제자들과 역대 조사들이 전부 다 딱 일의관지로 일맥상통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저 수행은 붙잡는 습관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붙잡는 습관은 이미 우리가 내가 있고 상대가 있어서 나는 상대를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습관에 쩔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습관에 무언가를 붙잡는 습관에 쩔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말 들었잖아요.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거 쥐고 있다니까. 왜 쥐고 있는가? 안 쥐면 에고가 사라지기 때문에. 에고로 살아왔기 때문에. 쥐어야 에고가 존재하지. 놓으면 에고도 같이 놓아져요.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놓아야지 해도 자기가 에고로 살아왔기 때문에 못 놓아요. 정말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른 말을 듣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자, 그럼 어쩌란 말인가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수행은 붙잡는 습관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붙잡는 습관은 이분법의 고정관념을 이분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고착시킵니다. 붙잡으니까 붙잡는 대상이 있고 붙잡는 아상이 있어요. 붙잡는 대상을 멋지게 미화해요. 아상은 책으로 붙잡는 대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게 저쪽에서는 신이라 그러고 우리는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재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거죠. 부처가 있으면 지고 있는 중생이 있어요. 나는 중생이에요. 바로 중생상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뭐라도 대상으로 삐까번쩍한 걸 만들어 놓고 아상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만들어 놓고 지고 있고 추구해왔고 지금까지 한 공부를 가지고 만든 모든 것이 법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에고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놓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아요? 네, 한번 봅시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 하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수행은 이분법의 습관이 약해지는 것이고 깨달음은 이분법의 사고 구조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붕괴되는 거라는 거예요. 붕괴된다. 밑창이 터진다. 뭐 가슴에 애옹지물이 쑥 내려간다.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로 상식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온 우리한테는 급진적이에요. 왜냐하면 너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에고한테는 두려움을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급진적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자유로 간다. 이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자가 있고 내가 피조물인 한은 아무리 해도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요. 자, 절대자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생겨요. 여러분, 놀라워요. 내가 있으면 그 아무리 나가 잘났더라도 반드시 고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고통의 소멸이 완전한 고통의 소멸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분법 하에서는 완전한 고통의 소멸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비이원론의 약점이에요. 근데 불교는 들어갈 때는 좀 어렵고 급진적이고 약간 놀랍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서 이루면 완전한 고통의 소멸이 일어나요. 지금 저 보시죠. 다행스럽게 한 분도 조는 분은 없으시네.
제가 조금 센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겠습니다. 자, 비이원론은 뗏목이고 불교는 뗏목까지 놓게 합니다. 자, 선불교 왜 이렇게까지 부정하는가? 선불교는 말합니다. 임재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그러니까 의지한다 이거예요. 의지하는 한은 이분법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공도 공이다. 반야신경 오늘도 우리 법회 시작할 때 외웠잖아요. 자, 반야신경에 공 나오잖아요. 색즉시 공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종이 한 장 내드리고 공에 대해서 이해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쓰시죠? 네. 궁금해요. 어떻게 쓰실지. 많은 사람들이 공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불자들도 공을 법성이라고 여기든지 불성이라고 여기든지 어떤 것으로 얘기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마저도 공이라고 다시 또 공도 공이라고 법도 공이지만 금강경의 내용이 삼공이거든요. 법도 공이고 아도 공인데 공도 공이다. 삼공. 공을 하면 다시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공 법공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공을 또 실제화한다고요. 없다는 것을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또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본질에 대한 어떤 그 고정관념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공도 공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그럼 공이 무슨 말이에요? 꽉 찼다 한다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게 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하다고요. 지금 묘한 거예요. 아무튼 자 돌아봅시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머무는 순간 그것이 법상이 되고 법상이 되면 즉시 아상이 생기며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구조 11번 생각과 이분법. 고통은 어디서 오나요? 한 생각 일어나지요? 네.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일어나요? 5만 그러니까 거의 깨어있는 동안에는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반드시 이분법이에요. 생각은 무엇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주체가 있고 생각의 대상이 모든 생각에는 생각의 주체가 있고 생각의 대상이 있어요. 반드시 이분법이 생겨요. 그러면 분별이 생겨요. 생각은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남자다 여자다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지금 분별이 생겨요. 분별이 생기면 탐 좋은 것은 탐하고 나쁜 것은 참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 탐진치가 끊임없이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이게 고통으로 가는 거. 이거를 부처님께서 12연기의 윤회라고 표현한 거죠. 생각 일어날 때마다 12연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 산생각이. 생각의 끝에는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특히 현대인들은 생각 과잉을 번뇌라 그래요. 생각 과잉을 번뇌라 그래요. 그 번뇌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하루에 5만 가지 고통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구조 안에 이미 걸려들어서 윤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분법을 멈추는 것. 이분법을 만드는 생각과 분별이 멈추는 자리. 멈추는 상태를 조사들은 자리라고 표현했어요. 자, 생각이 멈추는 자리라고 표현 이렇게 많이 해요. 자, 12번.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나온 게 가나선이에요. 자, 질문이 있는데 일반 질문은 주관이 객관을 묻는 겁니다. 오늘 비록 벚꽃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 바닥에 참 벚꽃이 쭉 깔려 있겠는데 어디로 가면 제일 잘 볼까요? 대구에서는 여기 때입니까? 앞산 앞에 여기 수성못도 있고 그죠?
지도 보니까 수성못이 옆에 있대요. 이렇게 질문은 어디로 가면 벚꽃진 모습을 가장 잘 볼까요? 하면 주관이 객관을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네. 모든 질문은 네. 주관이 객관을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리가 생겨요. 주관과 객관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이 거리 사이로 생각이 개입해요. 들어오나요? 네. 여기 지금 고통의 구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화두는 주관이 객관을 묻는 게 아니고 주관이 주관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을 이미 벌어진 것을 하나 되는 것은 비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불교는 이분법이 벌어지기 전 이걸 불이법이라고 불러요. 둘로 나눠지기 전 불이법, 중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나누어지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는 한은 이분법이 영원히 극복되지 않겠죠. 그러면 고통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주관이 객관을 뭐냐 하지 말고 주관이 주관을 뭐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관을 뭐냐 하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이 저의 주관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보는 이것이 뭐냐 하면 뭐냐고 묻는 것이 주관이에요, 객관이에요? 뭐냐고 묻는 자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도 주관이고 주관이 뭐지 하고 제가 스스로 주관이 뭐지 하면 뭐지 하는 놈도 주관이죠. 맞아요? 주관을 물으면 주관과 객관 사이에 거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꾸 물으면 습관의 문제예요.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미 거리가 10만 8천리로 벌어져 있어. 그래서 생각이 5만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넓어가지고. 근데 주관이 주관을 물으면 저 나갔던 객관 대상이 주관이 대상이 되면 이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지겠죠. 그 정말로 이 좁혀지는 과정, 주관과 주관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한 덩어리가 되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두라고 하는 것이 이목구인데 이것이 지금 보는 거예요. 흔히 송장 끌고 다니는 자 이러잖아요. 송장 끌고 다니는 것이 주관이잖아요. 제가 지금 손을 올리면 주관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송장을 움직이는 것이 묻고 물으면 묻고 묻는 것도 주관이죠. 주관을 물으면 점점 거리가 좁혀져서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가 되면 주객의 습관이 무너져요. 이게 지금 화두가 답화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오조법연 송나라 시대 12세기, 12세기 오조법연 제자인 원호극건 또 그 제자인 대종고 3대에 걸쳐서 이 방법을 찾아냈는데 화두는 이 목표는 뭐냐면 주관이 주관을 묻는 거예요. 자, 이 이목구 질문이 깊어지면 생각이 못 들어와요. 주관이 주관을 딱 물으면 거리가 없어서 생각이 인터셉트를 못 해요. 자, 그 상태를 좀 내가 이거 들어간 과정을 의심, 의정, 의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 아무래도 안 되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세계에는 절대인 브라만이 있고 상대인 아트만이 자기를 몸과 정신을 정화해가지고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상하다 이거는. 그때 브라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브라만과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이게 진짜야 이게 하고 부처님한테 한순간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걸 가지고 보는 놈이 뭐지? 보는 놈이 진짜야? 진짜 이게 있어? 하고 만약에 진짜로 물어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결론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결론이 나요. 진짜로 찾아보면 있든지 없든지 결판 나요. 그게 깨달음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이것 먹고를 진짜로 확인해 보면 결판이 나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 그게 깨달음이다. 그게 도노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서는 무서운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공부해온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전부 다 나로 하여금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이 문법에서 못 벗어나게 해. 그러면 이 문법을 벗어나는 딱 하나의 방법은 지금 주관이 뭐냐고 진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있겠죠 그랬죠 우리 보살님.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지금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있다 그러고 부처님은 없다 했잖아요. 요 사이의 간극이 무너진다 이거죠. 한쪽으로 통일되겠죠. 다른 말로 사실대로 알겠죠 우리가. 네. 이렇게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은 때려 죽여도 남이 못 바꿔요.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은. 배운 것은 바뀌어요. 내용이. 근데 자기가 확인한 것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깨달음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의심, 의정, 의단. 이게 사실이냐? 지금 주관이라는 것이 보는 놈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있어 하고 찾아 들어가 본다니까. 진짜 있느냐고 찾아 들어가 보는 게 이목구예요. 그래서 절판 난다고 며칠 안 가요.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절판이 나는 그 과정을 의심, 의정, 의단, 단은 덩어리 돼. 주관과 주관이 점점 한 덩어리 덩어리 되는 거. 이게 의단이에요. 그래서 한 덩어리 되는 것이 되면 한번 탁 주객이 붕괴되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거를 조사들은 이 화두가 있어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쥐가 고양이 밥이 뭐예요? 쥐잖아요. 쥐가 쥐를 먹었다. 주관을 먹었다. 그랬더니 밥그릇이 깨졌다. 그 밥을 쥐를 담았던 밥그릇. 이 문법의 구조. 지금 거의 99% 이상의 사람들은 이 세계를 지금 이 문법의 구조 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신이 있고, 내가 있고 어떤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못 벗어나면 고통을 사라지지 않아요. 에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법의 구조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주관을 먹게 만드는가? 주관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묻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거 진지하게 정말로 한번 정확하게 딱 물어보면 결판이 나요. 있든지 없든지. 그 과정에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밥그릇이 깨진다. 그러니까 지금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더니 밥그릇이 깨졌다. 이런 화두가 있거든요. 자, 13번 수행의 실체는 실제 멈추는 자리. 화두는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버티게 하고. 여러분 처음에 지금 보면서 보는 놈이 목골을 물어 들어가면 처음에는 좀 막연해요.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막연해요. 이렇게 초점이 딱 안 맞고 진짜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놈이 뭐지 하고 들어가면 처음에 좀 초점이 딱 안 맞기 때문에 난생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분법으로 살았지 한 번도 이 불이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막연해요. 막막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생각이 헛발질해요. 뭐지? 지금 보는 자가 뭐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계속 헛발질해요. 그 생각으로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생각이 자꾸 멈춰져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게 하고 12연기에 고통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12연기에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 나오잖아요. 요 수에서 생각이 딱 멈추기 때문에 애로 안 넘어가요. 화두를 바로 딱 들면. 바로 드는 화두를 활구라 그래요. 활구가 딱 들리면 수에서 애로 넘어가지 않게 막고 그 결과 고통의 연기가 애로 넘어가면 애, 그러니까 수, 애, 취, 유, 생, 노사 나오잖아요. 이게 고통의 연기예요. 근데 안 넘어가면 정견이 생겨요. 바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한 생각에 안 쏟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팔정도가 쭉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고통의 연기에서 열반의 연기로. 또 심생멸문에서 심진여문으로. 문이란 말 썼어요. 1심 2문에서 대승기신론에 1심 2문에서 심이 수에서 애로 들어가면 심생멸문. 그 수에서 애로 안 가고 정견으로 들어가면 이게 심진여문. 문이라고. 마음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예요. 진여가 있고 생멸이 있는 이중의 구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 생각이 고통으로 가느냐 아니면 열반으로 가느냐 딱 그 분기점. 그러니까 그 분기점에서 고통으로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화두 딱 들면 생각이 딱 멈추면서 길이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고통의 연기는 길이 나 있어요. 즉각 경계를 대하자마자 그쪽으로 가버려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금은. 근데 이 습관을 지금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이 주관으로 하여금 주관을 묻게 해서 거리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못 끼어들고 생각이 없으면 이 고통의 연기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견이 일어나요. 자, 팔정도 들어가면 정정, 열반으로 마지막이 정정이에요. 바른선정. 이때 바른선정, 열반은 어떤 고요한 상태로 간 게 아니고 어떤 고요한 데로 간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하는 행은 있는데 행하는 자가 없다는 분명한 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각이 부처님의 선정은 나가대정이라서 우리가 뿅 어떤 삼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멀쩡하게 깨어 있는데 정확하게 행은 있지만 행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바른 선정이에요. 이게 열반이라고요. 나가 없다고요. 자, 결론입니다. 부처가 깨달은 것. 이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정리하면 어떤 본질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도 없고 붙잡는 자도 없으며 그 순간 고통이 사라진다는 사실. 이게 재행무상, 접분무와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본질과 현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로 가버리면 없어. 그냥 아무 일 없어.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멀쩡하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해결책이에요. 이분법의 해결을 이미 벌어져 놓고 인정해 놓고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생각이 그걸 만들기 때문에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로만 딱 돌이키면 본질이 본질을 주관이 주관을 딱 돌이키면 뚝 끊어져 버리고 생각은 없는데 살아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잘 살아가요. 여기서 반야지혜와 포시행이 나와요. 자, 그 자리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타르타 태자가 깨닫기 직전 떠올린 잠부나무 아래에서의 아무 일 없는 행복. 이거 부처님이 떠올렸다 그러잖아요. 깨닫기 직전에 아무 일 없는 어른들은 농경기를
농경제를 맞이해가지고 처음으로 모내기 하다. 근데 아버지도 왕이지만 시분 보이려고 다들 모내기 하고 있는데 어린 태자는 어리니까 나무 아래에서 그냥 물끄러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물끄러미 보니까 생각이 사라졌어. 물끄러미 보는데 생각이 사라졌어. 그때 행복. 그걸 부처님이 떠올린 거예요. 문제는 그 한 생각이 사라지면, 한 생각 사라진 자리, 그게 아무 문제가 없구나. 모든 것이 지금 한 생각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치며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가벼워지고 붙잡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삶은 그냥 사라집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잡니다. 이게 지금 진리예요.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7시 50분 KTX를 타고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오늘 비 내리는 우리나라 지금 참 아름다웠어요. 산천이. 그러면 보면서 제가 창을 보면서 화두를 들면 창을 보면서 경치는 보이는데 보는 자가 있는가? 한 번만 물어보면 너무너무 깨끗해요.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화두 들자마자 보는데 보는 자는 없어. 근데 보는 자가 없다는 것이 어떤 공허가 아니고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방이 다 툭 트여가지고 내외가 명철해서 보는 자는 없는데 보는 것은 이보다 더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실상, 중도 실상. 보는 자는 없는데 보는 것은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아무 일 없는. 요게 지금 부처님께서 잠부나무 아래에서 아무 일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더 이상 신비와 신화는 없습니다. 무아인데 연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무아인데 연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공인데 묘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렇게 펼쳐지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보는 자는 없는데 그러나 묘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게 중도라는 거. 초전범중경의 첫 마디가 부처님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지금 이 세계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생겼다가 사라지게 나타나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작자가 있는 줄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인간은 너무너무 가볍고 편해요. 인간은 이 상태가 너무너무 가볍고 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말했지. 모든 사람이 본래 이래요. 근데 한 생각이 지금 씌어가지고 붙잡고 있어가지고 온갖 문제가 지금 꼬리에 꿀을 물고 매일 하루 5만 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딱 바로 돌리는 거. 방법은 주관과 객관으로 벌어지지 말고 이분법 하지 말고 주관이 주관을 묻는 거. 그래서 하나 되는 거. 불이법, 중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의 지금 에센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도 실상만 남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중도 실상은 뭐냐면 지금 구도의 법당 이거예요. 그냥 이대로예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딱 이대로 완벽한 상태. 일 없는 상태. 감사합니다.